네, 오늘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셈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셈은 홍수 2년 후인 100세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그 후에도 500년을 더 살며 자네를 낳았다.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그 후에도 403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았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그 후에도 403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았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그 후에도 430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았다.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그 후에도 209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았다.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그 후에도 207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았다.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그 후에도 200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았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그 후에 또 119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데라는 70세가 지난 후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의 후손은 이렇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으며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자기 아버지 데라가 아직 살아있을 때 그의 출생지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하였으니 나홀은 하란의 딸인 밀가와 결혼하였는데 하란은 이스가의 아버지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해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이며 그의 손자인 룻과 그의 며느리이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정착하고 말았다. 그리고 데라는 205세에 그곳 하란에서 죽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의 방지 이후에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 그들의 이름을 떨치고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도망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 없이 여전히 그들의 죽음 앞에서 도망가 보려고 안전하게 자기들의 미래를 꿈꾸며 내일에 대한 불안과 근심 없이 살아보기 위하여 교만하였던 그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을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족보를 이어나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크게 눈에 뜨는 것은 홍수 후에 그들의 나이입니다. 점점 500년, 400년, 200년, 120년 이렇게 사는 나이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점점 수명이 줄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노아 홍수 때에 하늘의 물이 이 땅에 다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그만큼 더 멀어져서 더 안 좋은 상황 속에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죽음 앞에 매번 약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 매번 연약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란 종족이 이렇게까지 번성한 시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메뚜기가 번성하면 메뚜기를 잡아먹는 식물들이 번성하고 메뚜기를 잡아먹는 생물들이 번성하면 그 위의 종들이 번성하고 그 위의 종들이 번성하면 또 그 위의 종들이 번성합니다. 그러나 메뚜기가 사라지고 나면 그 위의 종들도 점차 죽어가고 그 위의 것들도 점차 죽어갑니다. 메뚜기를 잡아먹는 개구리라든지 작은 동물들이 사라져버리고 나면 동물들이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많이 늘어나면 그것을 잡아먹는 야생동물들 그리고 결국엔 사자나 곰처럼 포식자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동물들이 같이 늘어났다가 메뚜기가 사라진 것 같이 그들도 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종족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는 것처럼 여기며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지만 늘어나지만 결국에는 생물학적인 자연의 현상에 의해 그 숫자가 다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의 인구 통계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강성함을 위해 인구가 늘어나야 된다고 말하지만 한 종족이 갑자기 개체수가 늘어나면 그것을 잡아먹는 상위 종족이 늘어나고 또 그 상위 종족이 늘어나면 그 위에 상위 종족이 늘어나고 그러다가 결국 아래에 있는 개체수가 다시 정상을 찾아오면 그 위에 있는 개체수들도 점차 정상을 차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지구상에서 결국 인간의 숫자도 적정한 숫자 정도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지구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받아들여야 할 것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구 위기에 관련된 문제를 숫자를 계속해서 늘리는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생물학적으로 지구가 터질 만큼 인구가 많아졌었던 것이 이제 감축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에 의한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이제 선택의 장면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동물들과
모든 생물들은 자기들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조절하심이 그들 속에 있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해서 만든 인간들,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한 그 인간들을 그저 기계처럼 자연이 돌아가는 흐름 속에 남겨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언제나 신경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비록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원죄를 짓고 말았지만 또다시 노아의 방주와 같이 인간들이 하나님 없음으로 죄가 간영하여 또다시 심판받게 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하여 완전히 이 땅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보거라 하는 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의 백성을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 시작이 시작되어지는 출발선에 섰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한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 지구와 그의 백성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한 특별한 방법으로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개가 서로 다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전히 그 두 개가 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방법들입니다. 늘 일상적으로 만나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고, 또한 특별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나 한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진행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우선이고 어느 것이 나중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여 움직이시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여전히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해와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언제나 강건하게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상에서 또한 특별한 나만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인간이 죄를 지어 심판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 위의 물로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나신 이후에 여전히 무지개가 뜨지만 인간의 수명은 단축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간이란 종족이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까지 숫자가 불어날 수 있을 정도인가? 마치 메뚜기 떼가
온 지면을 훑고 지나가는 것처럼 인류가 그 숫자가 메뚜기떼처럼 무시무시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인류의 숫자가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인류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시작점에 출발점에 오늘 본문이 서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이 지으신 일반적인 방법들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본적인 진리 안에 일반적인 진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며 또한 각각 개개인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가 맞는 것이고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의 방법임을 고백합니다. 가장 평범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